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우리나라 전래동화 중에 은혜 갚은 까치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 어느 산길을 이렇게 걷고 있다가 요란하게 울고 있는 까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까치가 있는 곳을 보니 커다란 구렁이가 새끼들을 먹으려고 기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나그네는 주저없이 활을 꺼내들고 구렁이를 향해 쏴서 죽이게 됩니다. 그렇게 다시 길을 떠난 이 나그네가 길을 잘못 들어서 이제 날이 저물게 되고 이제 산을 헤매이게 됩니다. 어두운 산 속에서 이 불빛을 발견하고 한 조그마한 초가집에 묵게 되는데 한 여인이 등장하게 되죠. 이 여인이 이제 구렁이의 아내였고 이 나그네를 죽이려 합니다. 날이 새기 전에 저기 산에 있는 종탑 종 소리가 3번 울리면 살려주겠다라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또 도저히 불가능한 이 일 가운데 멀리서 이 종소리가 3번 울리게 되고 구렁이는 약속을 지키고 사라지고 나그네는 그 종탑으로 달려갑니다. 그곳에서 머리에 피를 흘려 죽은 어미 까치를 발견하게 되고 그 새끼를 구해준 그 은혜를 갚기 위해 자신의 몸을 종에 부딪혀 나그네를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은혜와 희생, 또 감사와 보답을 전하는 이야기죠. 작은 동물도 은혜를 갚는 중요한 어떤 가치와 태도를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은혜를 입었다라는 뜻입니다. 사춘기 있는 아이들은 부모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엄마가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중에 부모님의 은혜를 알게 되면 어떻습니까? 늘 죄송하고 부모님만 생각하면 그 갚을 수 없는 감사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은혜가 있으면, 은혜를 알게 되면 그렇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은혜가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강팍해지죠. 은혜를 알면 따뜻하고 여유롭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라는 이 말은 예수님을 만나보니 내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살았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읽고 봉사를 섬기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은혜를 모르고 은혜 없이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면 무엇이 생기냐면 내 의가 생기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봐야 은혜를 알게 되는데 은혜를 모르면 나를 보고 자신만 보이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은 또 정죄하며 위선적인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복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은혜의 회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는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는 작게 느껴지지는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라, 은혜 안에 강하라, 예수께 나오라, 하나님께 간구하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 나와 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은혜가 없으면 기도를 할수록, 봉사할수록, 예배드릴수록 똑똑하고 잘날수록 무서운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은혜를 알면 겸손해집니다. 넉넉해지고 품어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붙들고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말씀입니다. 총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나눌 터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본문 다음에 있는 부분이 3번째 순환 예고인 것을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목적과 이유가 십자가를 향해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그 도중에 오늘 비유가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천국 비유 말씀이죠. 천국은 마치라고 시작하는 비유입니다. 천국의 특징과 천국의 원리를 가르쳐주는 말씀이죠. 1절 말씀인데 제가 성경으로 읽어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아멘.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나간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천국으로 어떻게든지 들여보내려고 애쓰는 그 설명이 있는 비유이고,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가 하는 비유입니다. 천국의 기준과 가치를 담고 있죠. 우리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을 보고, 어떠한 상황을 보고, 어떤 사람을 보는 관점들이 서로 다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는 성경을 볼 때에도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천국을 보는 관점도 서로 다를지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하나님 중심보다는 내 중심, 자기 중심을 따르기가 편하고 그것이 익숙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교회와 성도는 내 중심과 내 가치, 내 목적과 내 방법을 따르지 않고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중심, 하나님 가치, 하나님의 목적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이 관점, 우리가 갖고 있는 관점과 기준으로 보면 아무리 해도 답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성경에서 천국은 어떻게 들어가는지 오늘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천국은 어떻게 들어갈 수 있는가 하고 시작하는 본문이 오늘 1절 2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집주인과 같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떤 집주인입니까?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입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은 몇 시이냐면 대개 6시로 봅니다. 새벽 6시, 오전 6시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오전 6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12시간을 일하는 것을 보통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는데 3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3시는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면 오전 9시이죠. 그리고 그 다음 5절 말씀을 보면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6시는 정오입니다. 낮 12시이고 제9시는 오후 3시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이 이 시간 간격이 몇 시간으로 되어 있냐면 3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주인이 나간 이른 아침을 그래서 새벽 6시, 오전 6시로 볼 수 있죠. 품삯은 한 데나리온씩을 약속하고 그렇게 일을 시작합니다. 문제는 이제 6절과 7절 말씀이에요. 이제 6절,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제11시는 오후 5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제 오후 6시까지 일한다고 하면 이제 1시간밖에 남지 않은 거죠. 주인이 오후 5시에 나갔습니다. 그리고 품꾼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이 사람은 이제 포도원으로 가는 시간이 있고, 가서 작업복으로 옷 갈아입는 시간, 또 일터로 가는 시간, 또 뭐 이런 시간을 정확히 하면은 아마 1시간도 일을 하지 않았을 겁니다. 땀이 날 듯 말 듯 하다가 끝! 이렇게 끝났을 거죠. 그렇게 일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되는데 8절 말씀입니다.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들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을 주라 하니. 주인이 이제 품삯을 계산합니다. 제일 늦게 온 사람을 불러서 이제 주는 거죠.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 온 사람부터 줬으면 이런 원망을 사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후 5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주는 거예요. 9절 말씀이죠.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아마 이 사람은 엄청 놀랐을 겁니다. 일터에 나가서 아마 1시간 정도 일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땀이 날 듯 말 듯 할 때 이제 하루 일당을 받았기 때문에 1시간도 일 안 했는데 하루 일당을 받은 겁니다. 아마 놀랐을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오전 6시에 온 사람에게는 주인이 한 데나리온씩 주겠다고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그 다음 사람에게는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상당하게 주리라, 이 말은 직역하면 정당한 것으로 주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삯을 따로 정하지 않고 정당한 만큼 주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정확한 액수는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제일 늦게 온 사람이 이제 한 데나리온을 받았어요. 그럼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한 시간에 한 데나리온인 건가? 나는 3시간 더 빨리 왔으니까 3배를 받는 건가 하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 사람이 생각하겠죠. 오전 반과 오후 반이 좀 나뉜 건가? 나는 오전에 왔으니까 조금 더 받겠지 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온 이 사람, 역시 내가 제일 먼저 왔으니까 가장 오래 일했으니까 조금 더 주지 않을까 했는데 이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일한 사람과 12시간 일한 사람이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겁니다. 익숙한 본문이기 때문에 이렇게 슥 지나갈 수 있지만 한번 품꾼의 하나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12시간을 열심히 일했는데 1시간도 일 안 한 저 사람이랑 똑같이 받는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열받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들이 열이 받아서 원망하여서 주인에게 말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한 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는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습니다. 여기서 종일 수고하다라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내리 눌리는 숨 막히는 고통을 말해요. 무거운 그 수고의 강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애썼는지, 우리가 견뎠던 그 수고의 강도가 얼마나 무거웠는지, 얼마나 수고했는지를 주인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실제 이 사람들은 종일토록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이 더위를 견뎠어요. 품꾼의 한 명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일을 마치고 주인이 한 데나리온을 줬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받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쎄 빠지게 고생하고 그렇게 한 데나리온 받았어요. 쟤는 1시간도 일 안 했는데 쟤도 한 데나리온 받고 아주 옷과 막 땀 냄새와 막 흙먼지를 뒤집어 쓴 나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다면 정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겠죠. 아무리 주인이라고 해도 이건 뭐 원칙도 없고 정당한 대가 준다고 했는데 정당하지 않은 것 같은 거죠. 땀 흘린 것만큼 받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인데, 그런데 고되게 노력한 대가가 아무리 약속을 했다 할지라도 이렇게 주면 일한 사람이 때로는 무시와 모욕감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열심히 땀 흘리고 고생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 사람과 똑같이 여긴다면 원망하고 화날만 하겠죠. 왜 그럴까요? 내가 흘렸던 이 땀, 내가 애썼던 이 노력이 가치 없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아멘. 주인이 말하는 거죠. 강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15절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내가 품꾼을 부르는 것도 내가 한 데나리온씩 주는 것도 내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게 내 선한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도 일한 시간이 다른데 아무리 주인이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혹시 생각하십니까? 주인이 일꾼을 부르고 품삯을 정하는 그 기준을 좀 다시 돌아가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절과 6절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제 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아멘. 같은 말이 반복되고 있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이 말을 보면 오전 9시에 온 이 사람과 11시에 온 12시에 온 이 사람이 같은 말로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서 있어요? 놀고 서 있다라고 말해요. 직역하면 할 일 없이 시장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5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했다는 건 어떤 뜻이냐면 앞 사람들과 똑같이 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기준이 뭐냐면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 할 일 없이 서 있는 그 사람들을 주인이 본 거죠. 이 말을 누구에게 먼저 하냐면 9시에 온 사람에게 먼저 합니다. 3절 말씀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죠.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또 있다는 건 뭐예요? 그 전에 이런 사람들이 또 있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새벽 6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은 자신이 처음인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주인 입장에서는 아침에 나가봤더니 장터에 일이 없어서 서성이는 사람들이 보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부지런한 게 아니라 주인이 부지런한 겁니다. 6시에 나온 사람이 새벽같이 나왔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들은 아침 일찍 안 나왔을까요? 다 아침부터 나와 있었어요. 근데 새벽에 이 사람을 주인이 부른 겁니다. 9시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또 있어요. 12시에도 있고 3시에도 있고 5시에도 있는 거예요. 있으니까 주인이 보고 그들을 데리고 온 겁니다. 일이 없어서 서성이고 있는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온 거예요. 만약에 주인이 자신의 포도원에 일이 중요해서 일을 목적으로 이 사람들이 필요했다면 주인이 자신이 맞는 시간, 필요한 사람들만 데려오면 됩니다. 아침 일찍 갈 필요가 없어요. 자신의 필요에 맞춰서 데리고 오면 됩니다. 일이 목적이라면 품삯에 이 차등을 뒀을지도 몰라요. 일한 대로 주겠다. 너 몇 그루 하면 얼마 줄게. 몇 그루 하면 얼마 줄 테니까 자 시작해서 열심히 그렇게 일을 목적으로, 열매를 목적으로 했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새벽 6시에 온 사람이 일을 많이 했을까요? 3시간 뒤에 온 9시에 온 사람이 일을 많이 했을까요? 자, 공부를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새벽 6시부터 공부한 사람이 1등 할까요? 딱 6시간만 공부한 사람이 1등 할까요? 똑똑한 학생이 1등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할까요? 실력이 있고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일을 잘하죠. 주인의 목적이 일이었다면 포도원에 몇 그루, 그루당 얼마, 키로당 얼마 능력제로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정하지 않고 정당하게 주겠다라고 말해요. 주목할 것은 제11시 오후 5시에 부른 사람입니다. 6절과 7절 말씀인데 우리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한글 성경은 여기서 이렇게 마치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이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너희가 의로운 것을 받으리라가 있어요. 오후 5시에도 장터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주인이 말하는 거죠.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라고 하니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라고 말해요. 그럼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그러면 의로운 것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일한 대가에 대해서 말하고 있지 않고 의로운 것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이 품꾼들의 원망과 주인의 오늘 이 말이 기준이 완전히 다른 것이죠. 자, 이제는 입장을 바꿔서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아침부터 일찍 나가서 데리고 온 사람이
충분히 일을 잘하고 있다면 또 밖에 나가서 일꾼을 부를 필요가 있을까요? 없죠. 아침부터 데려온 사람이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 또 나갔다는 건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진짜 너무 바빠서 일손이 모자라서 또 부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쟤들로는 안 되겠다, 다른 사람이 좀 더 필요하다, 일머리가 있는 사람이 또 필요하겠다, 한번 또 나가봐야겠다 하고 나갈 수 있겠죠. 만약 어떤 효율과 효능으로만 생각해서 늦게 온 사람은 적게 받고 일찍 온 사람을 많이 받는다면 사실 더 데려올 필요가 없습니다. 기업만 봐도 어떻게 합니까? 최소 비용, 최대 효과예요. 그냥 제일 적은 인원을 가지고 이 포도원의 일을 다 마쳤을 겁니다. 3시간마다 나갈 필요가 없어요. 장터에 나와 사람을 데려갈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은 처음부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었어요. 놀고 서 있는 이 사람들, 할 일 없어서 서성이는 이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천국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이 사람들,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이 주인에게 있는 거죠. 이 품꾼들은 보상을 원했습니다. 이만큼 일했으니까 이만큼 더 받아야지. 그런데 주인은 보상이 아니라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포도원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데려오는 겁니다. 제일 마지막에 동참한 이 오후 5시에 온 사람의 마음을 조금 들여다보면 7절 말씀인데,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서 있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하냐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뭐라고 말해요?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이 오후 5시에 들어온 이 사람의 안타까운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편할까요? 일도 적게 하고 일찍 온 사람은 많이 했으니까. 두 가지를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몸이 고단한 것과 마음이 고단한 것 중에 하나를 선택한다면, 물론 몸과 마음이 다 편하고 싶으시겠지만 몸도 고단해서, 만약에 몸이 고단하고 마음이 편한 것을 아마 많이 택할 겁니다. 몸이 편하고 마음이 고단한 것을 백수라고 하죠. 오전 6시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사람의 몸은 어떨까요? 고단했을 거예요. 그래도 하루 종일 마음은 편했을 겁니다. 이 하루 일당 가지고 오늘 가족들과 함께 먹을 양식 생각하면서 이것이 보장되었기 때문에 아마 마음은 편했을 겁니다. 오후 5시에 부름받은 이 사람은 이 5시가 되기 이전까지 아침 일찍부터 나왔는데 어디 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 뭘 할 수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을 불러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어떤 마음의 상태일까요? 낙심했을 겁니다. 오늘도 허탕쳤다. 오늘도 끝났네. 그런데 이제 주인이 온 거죠.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해서 몸이 편했을까요? 아마 이 사람은 몸도 마음도 다 불편했을 겁니다. 우리를 품꾼으로 부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는 그 안타까움에 담겨 있는 거죠. 일꾼으로 따진다면 이 사람의 수준이 어떨까요? 부족한 사람이죠. 실력이 안 되는 사람입니다. 늦게까지 부름을 못 받은 걸 보면 분명한 이유가 있을 거예요. 자신을 써주는 사람이 없다는 안타까움이 있고, 그래서 주인의 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이 사람에게 은혜와 의로움을 베푸려는 주인의 마음이 여기 있는 겁니다. 일찍 온 사람들이 더 고단하고 그렇게 힘들다고 원망하는 것은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자신의 고생에만 집중한 겁니다. 자신의 힘듦에만 주목한 거예요. 군대 중에 가장 어려운, 가장 힘든 부대가 어디냐면 자대라고 합니다. 자기가 있었던 부대요. 늘 군대 갔다 오면 자기 얼마나 고생했는지, 자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말합니다. 저는 운전병이라서 말할 수가 없어요. 주님은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뭘 말씀하냐면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시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 주는 겁니다. 내가 더 고단하고 내가 더 힘들다고 하나님께 원망하는 그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늦게 들어온 그 사람까지도 박수 쳐줄 수 있는, 축복해 줄 수 있는 곳이 천국인 거죠. 가장 늦게 들어온 오후 5시에 들어온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싸, 땡 잡았다. 앞으로 한 오후 4시쯤 나와가지고 한 5시쯤에 부름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할까요? 아니죠. 나를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내가 진짜 은혜를 입었구나. 내가 거저 받았음을 알게 되는 겁니다. 아침 일찍 와서 원망했던 이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내가 은혜 입었음을 모르는 겁니다. 자신도 주인이 선택하지 않았다면, 부르지 않았다면 오후 5시까지 있어야 될 그 사람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죠. 일찍 부름 받았는데 자신이 잘나서 선택받은 줄로 아는 겁니다.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를 써주셔서 감사한 거죠. 오늘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들어가는가? 천국의 기준은 무엇인가? 1절 말씀에 천국은 마치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주인이 들여보내실 때 잘나고 똑똑하고 일을 잘해서 필요해서 부른 것이 아니라 할 일 없어 서성이는, 그렇게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나이다 하는 그 안타까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주님이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불쌍히 여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아는 것,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주님의 선한 뜻임을 아는 것, 나를 그렇게 너그럽게 대하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 이것이 천국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내가 포도원의 품꾼 하나로 있는 이 말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속했다는 뜻은 그 하나님의 너그러움 속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16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마태복음 19장에는 순서만 다른 동일한 구절이 있는데, 부자 청년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하면 선생님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결론이죠.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 30절부터 20장 16절까지 이 사이에 어떤 내용이 있는 거냐면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겁니다. 영생에 대하여 부자 청년이 물었습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시면서,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도 결론도 동일하게 마치면서 이 샌드위치와 같은 곳에 본문이 있어요. 천국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어떤 곳인가? 효율과 효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너그러움과 그 주님의 은혜로 가는 곳, 그곳이 천국이다라고 말합니다. 주인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오후 5시까지, 다른 말로 하면 천국이 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하나님은 천국으로 초청하시고 부르시고 그렇게 주인의 열심 가운데 여전히 우리도 인도하고 계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먼저 되고 어떤 사람이 나중 될까요? 시기가 중요할까요? 청년들을 이렇게 사역하다 보면 청년들이 정말 부러워하는 성경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옆에 있는 강도입니다. 왜 그럴까요? 끝까지 지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전에 예수님 저를 기억해 주세요 하고 천국에 갔기 때문이죠.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부러우신가요? 오히려 처음부터 주님 안에 있었던,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새벽 6시부터 포도원에 있었던 이 사람, 일찍부터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았던 이 사람, 내가 받은
은혜의 크기를 알고 내가 받은 이 은혜의 가치를 알면 그 기쁨을 아는 사람이 부럽지 않으십니까? 일찍부터 시작했는데 왜 늦게 온 사람이랑 똑같아요? 원망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일찍부터 왔는데 그 인생의 허비함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주께서 함께 하심을 알았던 이 사람이 복된 인생인 거죠. 새벽부터 하나님 나라 일꾼으로 부름받았다는 이 감격과 이 기쁨을 잃어버리면 세상의 기준으로 내가 한 일, 거기에 대한 보상을 기대하고 내가 이만큼 일했다고 내 의를 드러내는 그 사람을 나중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말하는 불법을 행한 사람이죠.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래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아멘.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주님 앞에서 자신의 의를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은혜가 내 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그 은혜를 안다면 그 쓸데없는 자, 나를 품꾼으로 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 가운데 은혜를 받았다면 다른 사람이 은혜를 받고 부름을 받고 선택하실 때 함께 기뻐하고 축복해 줄 수 있는 거죠. 내 의가 아니라 은혜를 기뻐해야 하는 것이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고 이제 몸이 움츠렸던 것을 기지개 피고 이제 겨울잠에서 자는 짐승들도 다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의 영혼의 기지개를 켜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된다면 주님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 보상이 아니라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며 은혜가 주를 향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모든 사역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자막을 보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오직 은혜입니다. 은혜가 은혜임을 아는 교회, 은혜가 은혜임을 아는 성도, 은혜로 하나 되는 교회와 가정,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함께 울고 웃는 공동체로 주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모든 순간이 은혜임을 아는 신앙, 우리가 사나 죽으나 유일한 위로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신앙, 나의 애씀과 수고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즐거움을 함께하며 부르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주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 되고 주어진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배하며 천국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마음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은혜가 더 풍성해지게 하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까지 은혜가 넘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아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은혜가 마르지 않는 날마다 은혜 안에 걸어가 주 안에서 그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교회요 가정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평의 모든 권속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감사.